우리 여러분들 서로 우리 또 특별히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향해서 손을 뻗치고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의 헌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저는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여전도의 헌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뒤치다거리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여전도의 회원이지만 또 우리 아동부에서 섬겨주시는 교사로도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각종 부서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간사님도 오늘 올해 권사 임직을 받았지만 여러분 또 설교 훈련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몇 주간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해서 또 섬겨주셔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 설교 훈련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 근데 각자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요. 또 몸에 아프셨을 때도 말없이 섬겨줘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 헌신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루키스를 아시다시피 그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인생은 힘든 인생이었어요. 쓰디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살다 보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지금처럼 돈으로 화폐가 하던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땅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에 내려갔어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만 잃으면 좀 그래도 그러겠는데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떠들며 나오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참으로 절절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자신을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탕하고 달라요. 마라요. 그래서 마라는 건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쓰다, 비로하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살아온 인생이 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여기 그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뭐예요?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130년. 근데 이 나오미도 인생을 이렇게 노년에 들어보니까 인생이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내 이름도 혹시 속으로 마라라고 지을 걸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저기 앞에 마라탕 집이 있으니 좀 매운 거 드시고 좀 푸세요. 속을 좀 푸시길 바래요. 사실 여러분 한때 풍족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망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합니다.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나오미 이 루키 전체보다는 사실 오해한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해한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텅 빈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다 보니 징벌하셨고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만 하죠. 근데 오해인 것은 여러분 룻기서를 다 읽어보거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해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체 계획을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단어는 단편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다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보려거든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내 방금 얼마 전에 한 몇 년 닥친 일 가지고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 전체를 잘 못 봅니다. 이게 우리의 최대 약점입니다. 인생을 전체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현실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기서도 욥기가 어려움에 닥치니 사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받지. 욥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도 이제 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로만 해석하는 경향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왜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좋으나 여러분 단지 우리 현실로만 해석하는 경향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겁니다. 해석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일어난 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에 던져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노예로 팔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요셉의 전체 상의를 보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던지신 거죠. 네, 던지신 거예요. 열심히 또 벌써 열심히 살고 있는 요셉이 누무형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시대장 집에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인정받는 삶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던져질 때 더욱 정만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헌신할 때 있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감옥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마라 같은 인생이십니까? 희망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에 여러분 100세 시대의 중성주까지는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선조들만 보고 말 거예요. 100세 시대라는데. 예전에야 60세까지 살고 70세까지 손주만 봐도 좋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또 손주 보기도 힘들대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예. 이러니 여러분 중성주까지 본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고대 시대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감사하면 됩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함부로 슬픈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슬픈 일을 올려드려 보세요. 예, 그 슬픈 일을 통해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게 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봐보세요. 슬픈 일, 아픈 일 당했어. 근데 결국 하나님 뭐예요?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도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나는 몸이 내게는 그 일이 안 올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세우시고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마라에 대한 게 나와요. 나오미가 여기서 마라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실제로 목이 말랐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보통 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고 해서 마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예요. 거기 이 쓴물 때문에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그러면 쓴물 있으면 그래도 뭐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마시거나 혹은 다른 데 물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원망을 많이 받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열심히 해도 원망을 받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죠? 원망을 받아요. 오늘 성경사님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뭘 잘못했죠? 근데 원망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망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모세도 대단해요. 원망하면 우리 같으면 내가 진짜 너희들을 그러려고 했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 모세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들을 지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이 썼는데 달아졌어요. 물이요 바뀌었어요. 좀 좋은 말로 물이 역전됐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역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맛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생수 많이 파는데 어떤 말이 제일 맛있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산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물 맛이 다 달라요.
에비앙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물이 맛있는 걸 치면은 저는 그게 더 맛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물이 있죠, 그렇죠? 예. 나오미의 인생은 말의 쓴물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녀 인생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 인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으로 태어나면 많이 인생이 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뒤치다거리 많이 하고 고생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만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입니다. 은혜라는 나무고요. 그 나무는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는 피 묻은 복음이며 은혜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 그 나무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뭐요? 마라가 단물로 변한 것처럼.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그냥 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겠을까? 이미 이때를 예표하신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나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은혜에도 여러분 보편성이 있고 여러분 은혜에도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두에게,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유일성이에요. 네. 그럼 이 역전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나오미와 룻에게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 나오미 룻은 어떤 때문에 이런 은혜를 얻었을까? 나오미와 룻의 헌신 위에, 당신의 헌신 위에, 여전도의 헌신 위에 역전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우건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헌신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네.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의 은혜는 헌신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은혜는. 근데 뭐요? 임하는 것은 성령도 여러분 아무 때나 임했나요? 아니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에게 임했죠. 예,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헌신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이제 성경 보니 11제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언제 올지 몰랐어요. 만약에 10일에 넘어가면 계속 또 거기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룻을 통해 헌신의 비결을 터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사랑했기에 젊은 그들을 곁에 둘 수 없어서 재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꾸릴 수 있도록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첫 번째 첫 며느리는 나오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다는 거, 붙쫓았어요. 나오미가 거듭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게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는 고백이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삶을 드리거든. 이게 여러분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5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서 헌신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려니까 나무집 얘기들 데리고 헌신할 수 있던가요? 내 얘기는 왜 헌신할 수 있어요? 내 간쓸게 다 빼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헌신인 거예요. 여전도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허리가 아파도 와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맡은 일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은 고생을 떠맡는 게 아니라 이 고생을 떠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도 헌신이잖아요.
우리 사이에서 우리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고통을 떠맡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헌신을, 그분의 죽음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헌신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헌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헌신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타까우며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늘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진정한 헌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깝죠. 비싼 거예요. 한 번 깨면 그것도 여러분 나눠서 좀 하면 좋잖아요.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까? 이 룻도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정도까지 고백해야 될까요? 아니 좀 떠날 수 있잖아요. 젊고, 예, 뭐 남편 죽으면 또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실. 근데 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은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며 각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 자신이 헌신한 길이라면 죽음도 징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어요. 비전 트립, 우리 청소년부. 그래서 우리 선교했던 교회들을 들렀어요. 그 여인들이 순교했던 공산당에 순교당했어요. 아이들도 죽었어요. 갓난아기도 죽었어요. 찔러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거기에 여인들의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예. 교인들이 죽을까봐 여전도사님인데 자기는 피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죽은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교인 전체가 다 죽은, 어느 교회는 50명 넘게, 어느 교회는 70명 넘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러고 교회 여러분 순교하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무서워서 사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들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 후세들이 찾아오면서 교회들이 회복됐던 거지. 그 전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는 정말 신앙의 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순교지가 됐던 거고, 이야기가 거기에 성스러운 곳이 됐던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우리 한국 그 교회사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단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룻과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특별히 역전의 은혜는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역전의 은혜는 헌신된 사람들 위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라하미와 룻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렬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피. 그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그게 특별 계시예요. 자연은 일반 계시. 우리가 중요한 다 자연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 강렬하고 특별한 은혜를 끌어오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우리 작년에 새벽기도 때 했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의 헌신은 민족의 위기를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런 힘이 있어요. 잠언서 31장에 보게 되면 여인들로 말미암아 가문이 세워집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세워집니다. 남자들은 뭐 어찌 보면 뭐 힘있고 오니까 왕도 될 수 있겠지만, 세워지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가는 거 세워지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령 역사들도 헌신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헌신한 제자들 옆에는 또 돕는 여인들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맛을 내는 나오미의 생애를 단맛나는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던 룻의 헌신의 최고봉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냐면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러면서 20절 21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샤다이. 전능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그러니까 왜 룻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요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20절 21절에 여러분 헬라로 보게 되면 엘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번도 배신돼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룻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는 비록 그녀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쓰디쓰지만 그녀의 신앙 고백은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의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의 세상에 경험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룻에게도 전달이 됐겠죠. 그걸 본 거예요, 룻은. 예. 그러니까 오르바 첫째 며느리가 떠났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 할 테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 하잖아요. 사도신경 시작을 뭐로 해요? 첫 단어 나는이라고 하죠. 사도신경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령을 믿는 거고 그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분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암송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겠다. 네. 그러니 생활이 어려워도 믿음은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네. 저는 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아내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선하신 분. 선하신. 저는 늘 고백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힘든 일과 자녀일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셔. 이거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 저는 늘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어진다니까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단 역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모압 사람들은 그무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룻은 그 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신을 떠났다는 게 그 당시에 뭘 의미하냐면 민족도 떠났고 문화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여러분 부가 문화가 됐죠. 성공이 문화가 됐죠. 여러분 그 속에 뭐요? 우상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다른 우상들 뭐 부처니 뭐 다른 신이니 이단이라도 여러분 거기 보면 진정 우신은 뭐냐면 부입니다. 부.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안식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 누굴 찾아갔어요? 바알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맨날 뭐요? 경배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고 남을 섬기라 그러고 왜 자기는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바알한테 가서 빌었던 거예요. 바알의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더 잘 살아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룻이 그 신을 떠났다는 것은 그 문화를 떠났다는 거고 우상의 생활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무관심,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더 두고 있는 마음이 두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지금 누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커서 하나님께 뒷전이 되고 나 그거 할래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행도 가고 그것도 사고 뭣도 즐기고 돈 벌러 가고 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부리니까 다 뺏겨간 거잖아요, 사탄에게. 예.
사탄이 뺏겨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 따르기로 헌신합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여존도회가 구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도록, 이 헌신이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무작정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헌신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헌신 때문에 망가진다라면 이것도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괜히 요거도 먹잖아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헌신을 자꾸 자기의 노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새벽 기도했다 한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 강대상에 있으니까 여러분 더 커 보이고 여러분 또 여기서 어찌 보면 권력도 나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그 참여했던 분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낮아지기 위해서 이게 권력의 냄새가 낮아지기 위해서 도와주려면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설교를 안 하겠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힘 있는 자리예요? 아니면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잘못 사용한 분들은 계세요. 여기가 마치 권력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주 막 여기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가 뭐 목사가 뚝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보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성경은 가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가 아는 공부를 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뚝딱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안 그러면 뚝딱 나온다는 건 자기 생각이 있는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뚝딱 안 나와도 돼요. 왜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가르치는 건데 뚝딱 나온다.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 목사에게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전문직이니까 뚝딱할 수도 생각하지만 그건 그거지만 이건 가감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문직은 잘 되면 좋잖아요. 거기에 더 붙고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순식간에 정해져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죠. 여러분 듣고 여러분 걸으면 되겠지만 저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옥 갈 환경을 늘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 여전대가 섬기는 것들이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눈에 잘못된 거 보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은 다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네. 여러분 헌신된 목자를 보는 양들은 행복합니다. 목자가 헌신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리가 오는데 아이고 무서워 도망치면 어떡해? 양들은. 여러분 이단이 와서 여기에 잘못된 거 자꾸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있다 그랬죠. 이단이 안 와도 영지주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 근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적인 영지주의가 이게 영은 선하고 내가 믿기만 하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영지주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그걸 가만히 놔둔다라면 아이고 그냥 알아서 그래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는 새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런 거예요. 너 복음 안 믿었잖아 이렇게 돼요. 또한 헌신된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헌신되셨어요. 네, 정말 성숙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으시고 했지만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소화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헌신된 부모를 만난 자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헌신된 부모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 여러분 뉴스 많이 들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애들한테 자기 먹을 거 깐나리가 어떻게 먹을 걸 안 줄 수 있죠? 남자친구 만난다고 여러분 어떤 아이 우유병을 옆에 운다고 우유병을 세워놓고 왔어요.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내 아이가 지식사인 거예요. 베개가 덮여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거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여러분 추운 날 빨가벗겨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화장실에 창문 열어놓고 놔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신문 보면서 욕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된 부모를 만난 자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해준 거라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다른 데 비교해서 그러지 말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요 어릴 때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헌신된 자녀를 만난 부모도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사랑 없이 헌신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헌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전대 헌신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냥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리고 헌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헌신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이 아름다웠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독했을 때 드렸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미리 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중에 또 뭐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이 급하니까 나중에 헌신은 이게 아니라니요. 또 오면 감사하죠. 또 오면 감사하는데 여러분 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때 옷값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다시 깨뜨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발 그거를 나에게 고통의 짐을 맡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이 쉽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던 헌신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녀의 마지막 것을 드린 헌신, 딱 한 그릇 남았던 거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딱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달래. 그러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볼까요? 비전을 소유한 사람. 그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비전이란 게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지금 헌신한 것들이 미래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볼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헌신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룻이 어떻게 미래를 알았겠어요? 근데 뭐요? 룻은 하나님께 비전을 둔 거죠. 왜요?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인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헌신, 마지막 끝까지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헌신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헌신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어떻게 온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갔던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믿었다라기보다 나오미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믿은 건 뭐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합니다. 인내하며.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지혜인 거예요. 사실 살아보니까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인내예요. 조금 못 참고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한테 삐딱하게 한다고 나도 같이 하게 되면 이 관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예요? 아이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낸다고 같이 화내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감정 상하고 악감정만 남아있지. 때로는 어쨌든 물건이 깨진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라. 그렇죠? 아니면 피투성이가 돼 있거나 멍들어 있거나 뭐 그러겠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합니다. 인내하며.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얻는다. 넷째, 사랑의 사람이 헌신합니다. 헌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사랑의 사람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할 때 무슨 보상을 기대했겠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남아있는 아들도 없어요. 누구 짝지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친척도 없다고 들었어요. 와서 보니 먼 친척 보아스 있었을 뿐인 거예요. 네. 근데 보아스도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와서 뭐 땅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신년 법칙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자기 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뭘 믿고 여러분 나오미에게 헌신했겠어요, 룻이? 보상 기대했겠어요? 아니요, 보상 기대 없이 나오미 하나님 믿고 나오미에게 헌신한 거예요. 이게 사랑 때문에 헌신한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헌신이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가정에 있었던 일 한 가지 이야기하게 되면 정수기를 늘 그 필터를 고치하는 분이 주기적으로 오십니다. 갈 때가 되면. 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에게 듣게 됐어요.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오면은 뭔가 다르대요. 몇 번 오시는 뭔가 다르더니 뭐가 다른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른 집들 다 다녀보시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신대요. 여러 군데. 그럼 다른 집들하고 믿는 집도 가보겠지만 다르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외부원금을 하고 계세요. 돈이 어디 쓰시다고. 네. 꾸준히 하고 계신대요. 한 번으로가 아니라. 이분이 향후를 깨트리는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헌신은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저 몰라요, 여러분. 그분 잘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에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 서로가 좋은 동반자가 되십시오. 서로가예요. each other.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로가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좋은 동반자가 아니라면 뭐 서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법정에서 만나겠죠. 좋은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젊은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에 맞게, 각자에 맡겨진 사역에 맞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오늘 읽었던 19절하고 또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 이 구절을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Going with. 이 together하고 좀 달라요. going with는 함께 가는 거예요. together는 같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going with는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이에요. 우리는 인생 힘들수록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합니다. 결혼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은 좋은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서로가 더 그냥 초신자들이 그런 것도 하겠지만 여러분 직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자들이 서로 그래 버리면 굉장히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깨진다니까요.
인생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만나지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무척이나 우울해지죠, 그렇죠? 어려운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사이에 나이 차이는 물론이고 성격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장점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동행했어요. 여러분 룻에게는 아예 새로운 길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본 적이 없어요, 룻은. 모압에서 만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맞추어가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 품어주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서로가 안아주었습니다. 둘이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룻은 남편을 잃었단 말이에요. 시아버지도 잃었어요. 외로운 마음을 서로가 안아주었습니다. 서로가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셨잖아요. 서로 마음을 서로 이렇게 돕고 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청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세워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마음 상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갈라서잖아요, 그렇죠? 갈라선다. 부부인데도 여존대가 아니에요, 부부인데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 잘해보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 틀어지면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좋은 동반자가 되기란 말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좋은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괴롭힌 줄 잘 몰라요.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주님, 내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엄마 소리 짓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뭐 제 아내도 그랬겠죠. 여러분 저만 제 아내만 그랬다는 이야기 저도 그랬겠죠. 제 아내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역전되더라니까요. 진짜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되더라니까. 내가 못 믿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했던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세요? 엘샤다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 이 단어 말고 엘샤다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일 거고. 여호와 이래 이것도 하나님 이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자체가. 마라의 쓴물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했죠.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 설교하시면서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서 하나님의 능력 또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이름 예수님 이름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걸 새기셔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의지 안 돼요. 그냥 알아요.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내 삶에 안 일어나요. 여전히 나는 세상 사는 방법을 찾아서 따라가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까. 말로만 알아요. 말로만. 진짜 믿는다면 그분 앞에 헌신하겠죠.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딴 데 자꾸 시선을 뺄게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고요. 이게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단어로만 알고 있어. 제발 그게 능력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 이게 완전히 믿어주시고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그게 진짜 하나님이래요. 그게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고 존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글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글인 거예요. 글. 능력이 아니라 단어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을 맡기고 목사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쓴물이나 그리고 원망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무까지 못 집어요. 십자가 못 집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알아. 나무가 뭔지 알아. 십자가요. 근데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아. 십자가인 줄 알아.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한 줄 알아. 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그래 루처럼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에 여러분 사랑을 헌신하세요. 사랑을 헌신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간구하세요. 오늘 이야기했죠? 네, 헌신하시고 지혜를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에게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